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찾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시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공포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생기니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각자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변을 생각해내며 좀 떨어져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회에 많은 어떤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되었는데요. 확진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가 일하는 장소, 사는 집, 만났던 사람, 지나갔던 길들, 이 모든 것과 이별이 되고 그 사람이 동선이 공개되면서 개인의 삶이 드러나고요.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전해야만 하는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었어요. 다시 내 가게로 나왔는데 아무도 그 가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아니, 나 완치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확진자가 운영하던 가게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사업을 접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배려란 이름으로 또는 누굴 돕는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딱 이렇게 눈을 닦았더니 눈이 짠 보여지게 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은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굉장한 이적이고 굉장한 신기한 신비로운 일인데 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보통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메인이시거든요. 예수님 얘기가 쫙 나오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 얘기가 쫙 나오고 이러는데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앞에 좀 스토리, 뒤쪽 스토리에 나오시고 가운데에는 오히려 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여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눌 건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서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병이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죄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 왜 한 3-4달, 한 2학기, 1학기 정도 왜 왕따 당하면 막 목숨을 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지금 이 사람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죠. 평생을.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눈이 안 보였으니까 뭐 화면은 못 봤겠지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죠.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귀는 더 예민해질 테니 더 많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을 거라는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이게 무엇이 맞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되게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이런 사역적인 도구로 이 사람이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날 때부터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딱 한 번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고통을 이 사람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뒤의 사건들, 이제 눈을 뜨고 나서 그 뒤의 사건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감격했겠죠. 이웃 사람들과 8절에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눈을 뜬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눈을 뜨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야, 이 사람 그 사람이야?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맹이 저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해야 될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대화들이 이제부터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막 찾는데 없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한 엄청난 일을 일으킨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바리새인은 이 사람을 취조하듯이 어떻게 눈을 떴고 누가 했고 어디서 했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하다 이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20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옵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두려워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회피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마지막 모습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 학자들 중에서는 그들을 공동체에서 출교시킨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내 앞에 그 사람이 맨날 눈을 못 뜨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내 앞에서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첫 마디를 뭘 해야 됩니까?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하를.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잘 됐다. 해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냐. 아니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타났으면 너무 잘 됐다고 해야지. 너 누가 그랬냐. 어떻게 된 거야 너 일로 와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만나면 축하하고 기뻐해 줘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잘 됐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축복, 기쁨, 즐거워해 주는 거는 둘째치고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쁨과 감격은 없이 안식일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누가 뜨게 했냐? 무슨 일이냐? 취조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고요. 취조합니다. 그들은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제자들도 1절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고통,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건의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다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조차 아들이 눈이 떠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에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분은 대상으로만 이해되고 어떤 모습으로만 다가오죠. 누구에게도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는 눈을 떴는데도 눈을 뜨지 못할 때랑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못할 때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며 대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눈을 뜬 지금도 대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쫓아냄을 당합니다. 이제는 갈 곳도 애매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죠. 이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는 도구나 엑스트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하신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끝나죠.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걸 나타냈으니까 이제는 끝났어야 하는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품어내십니다.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막 대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일하면서 만나는데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대상으로 대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죄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막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일거리로 바라봤죠. 그리고 이것을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모두 다 이 사람을 인격이 없는 어떤 그냥 존재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고통을 고쳐서 자신을 막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한 사람을 개인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보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을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있는 개개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하나를 사건과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확진되고 나서 다 완치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코로나 환자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큰 코로나 사태라는 큰 틀 안에서 그냥 그의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사건으로 만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결국 언젠가 나도 사건과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틀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다면 이 땅에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틀로 계속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진다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으로 나타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예민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말하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의 일들을 제대로 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실 때가 있으십니까? 당장 나타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지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 속에 들어간 오늘도 확진자가 100 몇십 명 많네, 한 50명입니다, 줄었네 로 인식하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사건으로만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있었진 않았는지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람 자체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일이나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었고 내 형제 자매였다면 나는 그를 대상이나 어떤 인격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겠죠. 죽음의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나는 그 고통 하나하나, 그 슬픔 하나하나 세세하게 동일하게 공감하며 느끼고 같이 울고 힘들어 주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건이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대상으로만, 그냥 큰 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나는 주저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줘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좀 안정화 좀 되고요. 뭔가 아직도 불안한 느낌은 있으나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애쓰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한 명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출석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돌보아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또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걱정돼서 자녀들이 부모가 걱정돼서 교회 좀 천천히 나가셔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 개인들을 교회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게 의의가 돼서 오히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개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담스럽죠.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들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기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뭘 따지기 이전에 그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죄로 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들을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죠. 함께 예배하시죠. 짧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죄로 몰아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나왔고 여전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있으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그 속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픔과 기쁨, 그들의 어려움, 괴로움, 즐거움 그 감정 속을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의 좀 손해보는 마음과 나의 조금 잃어버리는 마음과 나의 조금 없어지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전이 있으면 일상교회 공동체 안에 말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가질 건데 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할 때 모임할 때 항상 보였던 그 사람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 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